사람은 태어날 때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다시 말하면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느냐, 이것이 원천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왕의 아들로 딸로 태어나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대단한 지위와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역으로 종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는 평생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자손손 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서 태어났느냐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의 자녀가 됐느냐. 또 우리가 누구의 자녀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가 어떤 지위에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9급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면 만약에 3급, 2급 혹은 1급과의 차이는 대단한 거예요. 그 돈의 액수도 그렇지만 그가 가진 지위나 권세가 역시 대단한 거예요. 또 우리가 군인으로 말하면 군인들도 위관급, 소위나 중위나 대위의 그 지위와 대우와 또 영관급, 소령, 중령, 대령의 지위와 권세와 또 그 다음에 스타급에 올라가면 완전히 대우가 달라요. 수십 가지 대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지위와 신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무엇의 권세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권세라는 말입니다. 이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세상 어느 곳에서 비교할 수 없는 무슨 과거에 왕의 자식들, 오늘날 무슨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권세 정도가 아닙니다. 이건 막강한 권세고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권세고 이건 불가능이 없는 능력 있는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뀌든지 우리의 신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데 우리의 신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그것은 권세라고 그랬어요. 권세. 대단한 권세예요. 그 권세는 권세에 따라서 그만큼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그만큼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고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건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권세. 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세는 대단하다는 걸 먼저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권세가 도대체 뭔가, 어떤 점이 불신자와 다른가. 지난 시간에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과 권세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이 말하는 실제적인 권세가 우리가 누리는 권세가 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불신자와 완전히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하게 돼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이 그 속에 있고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아 보여요. 다 신사숙녀예요. 똑같이 생활하는 것 같은데 그 속은 완전히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영원토록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인도하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뭐 외부 생김새가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외적인 모습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아는가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그랬어요. 또 8장 16절을 계속 보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어떻게 압니까?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믿게 하고 확증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일생 동안 내주해 계신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요. 그때 맞도록.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약해진 우리들을 강하기도 하고 넘어진 우리들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 혼자 살아가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거해가지고 일생 다 가도록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단독자로 살아가지 않아요. 비록 주위에 나를 가까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도 그러나 성령님은 늘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속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슬픔을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위로로 위로되지 않는 그런 서글픈 상황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 나오면 우리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게 돼요. 이 위로만이 가장 정확한 위로고 가장 힘 있는 위로고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용기와 힘을 줘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이 죄를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돼요.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힘으로 사랑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 받게 될 때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아들을,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아들로 삼은, 양아들로 삼은 선양원 목사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될 때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전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전을 깨끗하게 우리 성령님이 내주할 때 편안하게 기쁘게 계실 수 있도록
범죄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보관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고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험한 세상에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성령님 우리 속에서 우리 갈 길을 가르쳐주고 지시해줘요. 큰 환난에 직면해 있을 때 성령께서 이 환난을 넉넉히 뚫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은혜도 주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서 흐느적거리고 괴로워하는 그때에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언제까지? 천성문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성령님이 우리 갈 길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두 번째 권세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젊은 청년들을 군대에 소집해 가지고 그들의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줄 뿐 아니라 특별히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주는 거예요. 총도 주급하고 온갖 값비싼 전쟁 무기들을 다 주는 거예요. 군인 스스로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탱크도 주고 온갖 것 다 주는 거예요. 총도 온갖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무기도 주지 않고 전쟁에 내보내는 그런 날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난무하고 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힘들고 고달픈 현실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마귀의 세력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믿음만 바로 가지면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도 모두가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믿음의 역사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온갖 기적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역사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환자들을 고쳤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믿음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넉넉히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많이 믿으면 많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게 믿으면 적게 이루어지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믿음의 신비. 믿음의 기적이에요.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거예요. 막힌 것 같은데 열리는 거예요. 망한 것 같은데 흥하는 거예요. 죽은 것 같은데 살아나는 거예요. 넘어진 것 같은데 일어나는 거예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건 뭔가 하면 여러분의 재능이나 학벌을 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믿음을 보시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믿음을 보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을 때에 38년 동안이나 누워서 이제 걸어보지 못한 그 다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무슨 근육이 있어야 일어나지? 아니 일어나 봤어야지. 그럴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려고 그 말씀을 믿고 일어나려고 발에 힘을 줬던 자체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일어날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지금 몇 년 동안 여기 누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걸어본 지가 언제인데 어떻게 일어나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발에 힘을 주니까 그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에 내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믿는 만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여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를 둘러싸서 망하게 못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믿는 사람에게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 믿음으로 거꾸로 땜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요. 믿음은 힘이에요. 믿음은 환난 시련을 이기는 힘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힘입니다. 사탄을 승리하는 힘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힘이에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그게 그 선조들의 신앙의 사람들의 믿음의 사람들의 내역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33절, 34절에 가서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저희가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를 점령했습니까?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하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번성케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실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잖아요. 그리고 의심치 않았잖아요. 나이가 100세가 돼도 의심치 않았잖아요. 그대로 믿었잖아 말이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지 않았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약한 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고 용맹되어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하나님 국회 의자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현실이 답답하고 캄캄하고 앞길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어서 모든 사람이 절망 중에 헤맨 이때에도 우리는 용기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 승리하기 때문에 하나님 굳게 의지하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나라 대통령, 우리나라뿐 아니라 어느 나라 대통령과 더불어 마음대로 대화하고 전화할 수 있다면 그거 큰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문 대통령에게 아무리 전화해봐요. 전화 받아주나 안 받아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언제라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주고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가볍게 늘 하지만은 이게 보통 큰 복이 아닙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주님 닮아가게 되고 큰 믿음으로 나가게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기도하면 꾸짖지 않는다고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후히 주어요. 째째하게 뭐 절반 깎아서 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금을 주신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늘 후히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꾸짖지 않아요. 사람들은 좀 자주 가서 뭐 부탁하면 짜증내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도에도 늘 반갑게 우리를 대해주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때로 눈물로 호소하면 우리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죠? 자기 아들이 생선을 구하면 뭘 줘요? 뱀을 주고 떡을 구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보다 비교될 수 없어요. 그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간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유하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 아버지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깊이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랑의 속성이요 깊이에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그 전에 하물며라는 단어에 감격을 해가지고 그 전에 하물며라는, 하물며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하물며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와 관계없는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면 다 주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워. 우리는 하도 말씀을 많이 듣고 읽다 보니까 참 감격해서 심장이 뛸 수 있는 이런 말씀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거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런 정도로 넘어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낙심하지 않아요. 왜? 구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주시기 때문이에요.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 줘요. 아니, 여러분이 자녀들이 원할 때 좋은 것 주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여유만 있으면.
최고품으로, 명품으로.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자녀 사랑하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깊이 안다고 하면 그 사랑 하나만 생각해도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희망은 우리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고 음미하고 음절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파묻혀 살고, 그러면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들어오래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깊이 파묻혀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용기가 있고 거기에 담대함이 있고 그 삶의 보람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면 그 자리가 절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야 돼요. 마지막,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특권 중에 특권이 뭔가 하면 우리가 상속을 받아요.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천국을 상속을 받아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부활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천국 있어, 지옥 있어 그러면 뭐라고 말하는 거? 가봤어. 그런데 여러분, 상상합니다. 지금 천국 지옥을 구경하고 온 사람이 상당수 있어요. 천국 지옥 봤다고 간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교 총장들, 아주 의사들, 유식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 지금은 죽음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죽음학을 연구해가지고 사후 세계가 어떤가, 그걸 일단 어떤 사유로 죽었던 사람,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의학적으로 완전히 죽었다고 진단이 떨어졌는데 얼마 후에 다시 살아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찾아가서 연구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지금 그렇게 나온 책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서 수천 수만입니다.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의사, 연구한 학교가 있어요, 대학 중에. 근데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죽음학을 연구하는 분들은 사후 세계가 있다는 걸, 그게 불신자인데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은 무슨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분명히 사후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 우리 영혼은 반드시 살아있다는 걸 실제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 많은 통계들을 통해서.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서는 그런 건을 수천 건 증거를 하면서 기록했어요.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그 자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영혼이 자기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거기에 유가족들이 모여서 우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인 의사가 미국 이 의과 대학에서 같이 일하는데 그중에 어떤 미국 의사가 한국인 의사를 무시했대요. 인종차별이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무시하던 의사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의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심폐소생 시술을 하는데 아무래도 안 살아나서 포기했어요. 그런데 한국인 의사만은 막 끝까지 붙들고 심폐소생 시술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살아나서 이분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위에서 쳐다보니까 다른 의사는 엉터리더라. 근데 네가 그렇게 나를 살리려고 열심히 애써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각별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겨줘요? 근데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고, 그리고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거.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게 되면 분명히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서 생명강이 흐르고 양쪽에 생명나무가 줄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만국을 소생하게 하고 또 22장에 오게 되면 그 눈에서 눈물을 씻기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준비해놨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가서 천국을 너희 있을 것을 준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것을 너희도 있게 하리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육신이 죽으면 그 말이에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영광이요, 보람이요, 의미요, 소망이에요.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살벌해지고 살기 어려운 삭막한 광야로 변해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에서 꺼져 없어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부르시는 그날 다시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집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니, 만세 전에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주에 계셔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도록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마음껏 언제 어느 때나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더라도 후회 주실 뿐 아니라 꾸짖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눈물로 호소할 때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응답해 주는 하나님,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더욱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의의 후사들입니다. 우리 모두 갈수록 험난해진 시대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믿고 누리면서 승리의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